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으로 힘을 내어서 날마다 더욱더 신실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취사선택입니다. 취사선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나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위한 본문을 교독하는 거 말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으시죠?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조금 과장되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이 든다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죠. 예컨대 출애굽기를 읽다가 어떻게 멀쩡한 나일강이 피로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만 모두 한날에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큰 바다가 반으로 쩍 갈라져서 좌우의 벽처럼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거나 또는 복음서를 읽다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들 혹시 없으셨나요? 다들 믿음이 좋으신가 봅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 안에 그런 물음이 있으니까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묻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꺼내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한 번쯤 그런 의문이나 의심을 가져본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분에 대한 여러 일들을 내가 대부분은 믿겠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만큼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의 교리를 기독교가 꼭 고집해야 하느냐? 이 신화 같고 전설 같은 이야기만 포기를 해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증거도 없는 이런 신화 같은 부활을 왜 고집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꾸짖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다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조금 줄여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겠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헛것일 뿐이다. 우리 역시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그렇다면 헛된 것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바울의 이 말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사실이었구나. 내가 조금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도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설득력을 갖춘 논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나 이단 사이비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본문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신천지의 교리가 거짓이라면 신천지 추수꾼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며 신천지 추수꾼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을 믿는 신천지 교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라면 그 많은 신천지 교인보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본문의 논리대로 신천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어야 되겠느냐? 내가 헛된 것을 믿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쓰겠느냐? 내가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믿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억지죠. 좋게 말해봐야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논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바울의 시도는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봐라, 부활은 사실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겠다. 이렇게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설득시키려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아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믿어라 할 수 있었을 테고, 그 증거를 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성경의 기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수용하는 것, 그거 외에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이러저러한 근거로 부활은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명도 할 수 없는 이 부활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은 감사로 고백하고 믿는데 부활만큼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부활을 증명하거나 논증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것은 너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믿는 자로서 부활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에 맞춰서 본문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분을 믿으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이라면 너의 이성이 이해하기 힘들다 해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부활까지 포함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는 십자가 구원은 믿지만 부활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일 뿐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일 뿐이다. 그 헛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헛된 것을 전하고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부활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내 뜻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내가 갖거나 내가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고전을 읽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할 수가 없어도,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판단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자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믿기로 했다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부활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함을 명심하라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럼 이 권면이 비단 부활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또 이 권면이 비단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권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다들 너무 똑똑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똑똑하다 여깁니다. 1세기도 아니고 엄연히 21세기인데 당연히 지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고 설명되어야지 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면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다 보니 내 마음에 와 닿고 내 머리에 납득되는 말씀들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내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믿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씀은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나는 예배하면서 은혜도 받고 나는 살면서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는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으며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커도 너무나 큰 문제여서 그 작고 작은 믿음의 눈으로는 차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취사선택적인 믿음이 왜 그토록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취하거나 버리는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아주 매우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물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혹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대할 때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네. 내 마음에 간직해야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이 말씀은 좀 그렇네. 납득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신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뭐.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라면 말 그대로 헛것인 믿음이요,
그런 성도라면 말 그대로 불쌍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본래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크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작고 초라한 나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수학자들이 내는 문제들도 전부 풀지 못하는 나의 그 알량한 지식과 이성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고집과 어리석음과 교만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명하고 납득되고 근거를 보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내 손으로는 만지지 못했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 있음도 믿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는 않는 걸까요? 내 기준으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믿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역경과 장벽을 뚫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궁핍함을 채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른 믿음은 내가 이해되고 수용되는 말씀만을 취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며 그러하기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야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럴 때에야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 유쾌한 점검은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취사 선택적으로 믿어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이 부활의 문제이든 창조의 문제이든 재림의 문제이든 심판의 문제이든 기적의 문제이든 순종과 실천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접어두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외면하고 내 삶의 형편에 버거워서 넘어가고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말씀들은 없었는지, 마치 내가 예수는 믿지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이 말씀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취사, 선택해오지는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왔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려 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믿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다해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취사 선택은 믿음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가장 잘못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여러분, 부디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내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며 나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